창세기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사 바람을 땅 위로 지나가게 하시니 물들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닫혔으며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들이 계속해서 땅을 떠나 되돌아가고 150일이 지난 뒤에는 물들이 줄어들어 일곱째 달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의 산들 위에 안착하니라. 또 물들이 계속해서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에 산들의 봉우리들이 보였더라. 40일이 지난 뒤에 노아가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내매 까마귀가 물들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여기저기 오갔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보내어 물들이 지면에서 줄어들었는지 알아보려 하였으나 온 지면에 물들이 있어서 비둘기가 발바닥 놓을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므로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붙들어서 자기에게로 방주 안으로 끌어들였고 또다시 여전히 이래를 머무른 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내매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보라, 그것의 입에 잡아뜯은 올리브 잎사귀가 있더라. 이처럼 노아가 물들이 땅에서 줄어든 줄 알았으며 또 다시 여전히 이래를 머무른 뒤 비둘기를 내보내매 그것이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제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에 물들이 땅에서 마름에 노아가 방주의 덮개를 치우고 보니 보라, 지면이 말랐더라. 둘째 달 곧 그 달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지난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에 일본 산리쿠 연안 도호쿠에서 대형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근처 동네를 수년 전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이 쓰나미의 상처는 너무나 컸습니다. 근처 바다 밑에서 9.0의 사상 최고의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이 지진으로 강력한 쓰나미가 동반되었습니다. 도호쿠 지방의 이와테현 미야코시에 40.5m의 해일이 덮쳤습니다. 미야기현 센다이시에서는 내륙으로 10km까지 해일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동일본 이 대지진은 지구의 자전축을 10cm에서 25cm가량 움직였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대형 쓰나미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동네가 미나미 산리쿠라고 하는 곳인데 인구 17,300명 중에서 만여 명이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일본의 12개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현에서 15,89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22,534명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22만 8천여 명이 살던 집을 떠나서 난민이 되었고 또 영구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지구촌 구석구석에서도 지진과 이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 일본 쓰나미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자연재해가 4,500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지역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전 지구가 물에 잠기는 엄청난 대홍수였습니다. 자, 여러분 홍수를 한자어로 쓰실 수 있으세요? 이 홍자, 넓을 홍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넓을 홍자를 보면 왼쪽에 물수변이 들어갑니다. 오른쪽에는 공자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엔 숫자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8, 8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한자어는 노아의 홍수에서 일어났던 이 일을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God remembered Noah.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 안에 노아와 가족들과 짐승들을 다 넣게 하시고 나서 주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셨고 언제 노아의 방주를 멈추게 할지 하나님은 다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1년여 가까이 망망대해서 그 어두컴컴한 방주 안에서 노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는 않으셨을까? 바깥 세상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을까? 우리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과 걱정을 노아는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혹시 장거리 배 여행을 해본 적 있으세요? 아주 오랫동안 배를 타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랜 동안 항해를 한다는 거 굉장히 힘들고 지친 일이에요. 노아는 거의 1년 가까이를 그 노아의 방주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 이렇게 형광등 불빛이 있는 데가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이 아니에요. 켕켕마다는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늘 노아는 그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들어야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삼시세끼를 챙겨줘야 했을 거예요. 노아는 부지런히 그 안에서 엄청나게 바빴을 거예요. 자, 그런데 노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혹시 잊지는 않으셨을까? 그런 근심이 혹시 노아에게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거,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뭔가? 소외감입니다. 소외감. 내가 소외되었다라고 하는 느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주변에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 사람들은 잊혀지고 소외되는 것을 매우 매우 힘들어합니다.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불행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되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노력을 해요. 지구상의 모든 종족, 모든 민족들은 신의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종교가 탄생한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를 숭배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종교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 무엇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거든요. 내 주먹을 믿는다, 이것도 종교예요. 왜 사람들이 종교 의지하느냐? 인간은 근본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순간, 어떤 순간일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특히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 때 우울감이 찾아오고 소외감은 증폭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외롭게 힘든 싸움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랜 동안 격리되어서 아무도 여러분을 찾아오지 못하고 여러분이 혼자 보내야만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시간을 어떻게 지냈나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참 이렇게 고독한 순간, 기다림의 순간, 참 힘든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영혼의 광야 상태를 어떤 사람들은 보내요. 참 외롭고 힘든 쓸쓸한 순간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하십니다. 어떤 상황들일까? 혼자 고립되어 있는 시간들, 알아주는 사람들이 없는 시간들,
어느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시간들. 정원사가 가지치기 할 때 그 나무는 가장 정원사 가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견디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엄청난 땡볕 아래서 그들은 혹사를 당했습니다. 물론 임금도 없었습니다. 바로의 성을 짓는 일에 이들이 강제 동원됐습니다. 사람들은 죽어나갔습니다. 매일같이 시신이 실려나가는 것을 그들은 보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그들을 이스라엘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들으셨고 기억하셨어요. 오늘날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내 이 외로움과 내 괴로움과 내 이 고통을 알기는 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고통스러운 이 신음하는 소리를 지금 듣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신다. 여러분, 어떤 때는 기다려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기다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을 기다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찾아오기를,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힘들 때 우리 입장만 생각해요. 내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을 안 해요.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생각은 안 하고 너무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이 뭘 해도 성과가 없을 때, 되는 일이 없을 때 너무너무 답답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간섭하고 있지 않다고 느낄 때, 되는 일이 없고 안 풀리고 고난의 강이 나를 덮칠 때 좌절하기 쉬워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God remembered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신다. God remembered me.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을 때 이제 너 알아서 해.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면 개입하셔요. 지금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지구를 뒤덮은 대홍수가 이제 150일이 지나니까 물이 빠지기 시작해요. 바람이 불어와요.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2절 3절을 보세요.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닫혔으며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들이 계속해서 땅을 떠나 되돌아가고 150일이 지난 뒤에는 물들이 줄어들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의 창이 닫혔습니다. 물들이 땅을 떠나 되돌아가기 시작했어요. 150일이 지나고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홍수의 물이 영원히 넘칠 것 같고 홍수가 언제 끝날 것 같지 않았는데 이제 홍수가 끝난 시점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 영원히 될 것 같죠? 아니요. 반드시 끝날 때가 와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것 안 끝날 것 같죠? 반드시 끝나는 날이 와요. 고난은 반드시 끝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중요해요. 우리도 인내하지만 하나님은 더 인내하시거든요. 여러분이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것, 끝날 때가 와요.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끈덕지게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상황들은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창이 닫히고 비가 그쳤어요. 답이 안 나오는 우리 문제들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 그 답은 누가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그냥 머리 쥐싸고 막 스트레스 받고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 보셔요. 한번 믿고 한번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답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4절 5절을 보세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의 산들 위에 안착하니라. 또 물들이 계속해서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에 산들의 봉우리들이 보였더라. 600년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방주가 7월 17일에 아라랏 산에 머물렀어요. 5개월이 걸렸어요. 물들이 계속 줄어들어서 10월 1일에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원어는 방주가 아라랏의 산들 위에 안착했다고 나와 있어요. 아라랏의 산들 위에 안착했다.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습니다. 이 아라랏 산은 터키랑 이란, 아르메니아 그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아주 높은 산이에요. 여러분 배 타보셨습니까?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태풍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여러분 해일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방주가 엄청 큰 배입니다. 축구장보다 더 길어요. 한 150m가 되는 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파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대홍수예요. 대홍수. 밑에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었다고요. 엄청난 쓰나미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고요한 바다가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물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근데 그 배가 드디어 멈췄어요. 멈췄어요. 얼마나 그들이 안도의 숨을 쉬었을까요? 여러분 배를 타는 것과 육지에 있는 것 굉장히 달라요. 육지에 서 있으면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정감을 누립니다. 근데 배를 타보세요. 움직여요. 움직여요. 그게 굉장히 커요. 여러분 드디어 노아의 방주가 멈췄어요. 멈췄어요.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노아의 타이밍이 왔어요. 노아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노아 opened the window. 노아가 창문을 열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으면 우리도 일을 해야 돼요. 노아가 여기 6절을 보세요. 40일이 지난 뒤에 노아가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노아는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느냐? 창을 열었어요. 밖을 보려고. 밖에 뭐가 보였겠어요? 아마 엄청난 그 쓰레기 더미들이 떠밀려 다니고 나무 조각들이 떠밀려 다니고 심지어 시신을 보았을 것 같습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물이 얼마나 감했는지. 그래서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튼튼하고 힘이 좋은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왜? 물이 말랐는지를 확인하려고. 자, 그런데 이 까마귀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까마귀 히브리어가 뭐냐면 오레브라고 해요. 오레브. 근데 이 뜻이 뭐냐? 방황하다. 어두워지다. 첫 임무를 맡은 이 까마귀는 노아에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방황하느라고. 아무튼 이 까마귀는 보면은 시신 뜯어먹는 이 새거든요. 죽은 시체들.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아마 젖은 나무에 앉아가지고 쉬기도 하고 물에 떠다니는 썩은 고기 먹으면서 노아의 명령을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해요. 잊어버렸으면 까마귀 고기 먹었냐? 그런 말을 하죠. 자, 이번에는 노아가 까마귀가 이제 돌아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냈어요. 8절 9절 보세요. 그가 또 비둘기를 내보내어 물들이 지면에서 줄어들었는지 알아보려 하였으나 온 지면에 물들이 있어서 비둘기가 발바닥 놓을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므로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붙들어서 자기에게로 방주 안으로 끌어들였고, 자,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자, 근데 비둘기가 발바닥 놓을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방주 안으로 비둘기를 안으로 들였어요. 비둘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잘 날아다니는 새는 아니에요. 힘이 그렇게 좋은 새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일주일을 머무른 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다고 했어요. 어떤 분들은 똑같은 비둘기라고 말하는데 여기 히브리어 성경은 다른 비둘기라고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자,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두 번째 비둘기죠. 그리고 또 7일 지난 다음에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어요. 자, 여기 보면 이 비둘기가 뭐를 가져왔느냐면 올리브 잎사귀가 있더라 그랬어요. 11절에 보세요.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보라, 그것의 입에 잡아 뜯은 올리브 잎사귀가 있더라. 이처럼 노아가 물들이 땅에서 줄어든 것을 알았으며 두 번째 비행기는 올리브 잎사귀를 가져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땅이 말랐다는 게 증거 아니겠어요? 자, 12절에 또다시 여전히 이래를 머무른 뒤 비둘기를 내보내매 그것이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자, 세 번째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요? 이제 이 비둘기 세상이 된 거예요. 사방에 먹을 게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비둘기 세 번째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제는 노아가 확신했어요. 아, 이제 땅이 말랐구나. 땅이 말랐구나. 이제는 새들 다 풀어도 되는구나. 내릴 때가 됐구나. 생각한 거예요. 자, 이 비둘기는 오늘날로 치면 최초의 드론이에요. 드론. 노아는 탐색을 한 거예요. 노아는 그러나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명령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거든.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열어주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비둘기는 온종일 날아다니면서 물이 줄어든 증표를 찾아다녔고 드디어 사명을 충실히 감당을 했죠. 여러분, 동물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을 받았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존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13, 14절을 보세요. 제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에 물들이 땅에서 마르매 노아가 방주에 덮개를 치우고 보니 보라, 지면이 말랐더라. 둘째 달 곧 그 달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자, 드디어 601년 1월 1일에 물들이 땅에서 말랐습니다. 노아가 방주 덮개를 치우고 보았습니다. 601년 2월 27일에 땅이 말랐고 홍수가 시작된 지 1년하고 10일이 걸렸어요. 여러분, 600년 2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간 노아는 드디어 601년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1년하고 17일이 더 지나고 나서야. 아마도 노아는 어찌하든지 빨리 땅에 내리고 싶어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이 노아였다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는 기다렸어요. 땅이 완전히 마르고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시기까지 57일을 더 방주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기를 원하십니다. 땅이 말랐어요. 그 젖어있던 땅이. 홍수로 지구가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의도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마른 땅에 당신의 백성들이 거주하고 동물과 짐승들이 뛰놀기를 원하시고 파란 궁창 위를 새들이 날아다니고 아름다운 그 바다에서 물고기들이 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마른 땅이 정상적인 상태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디자인하셨던 대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죠.
하덕규 씨라고 들어보셨어요? 하덕규 시인과 촌장. 이분이 부른 노래 중에 풍경이란 노래가 있어요. 풍경. 가사는 이렇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온 풍경. 우우 풍경, 우우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집 나간 아들이,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정상이고, 고통 중에 부르짖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상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만족해하는 그 삶을 원하십니다. 홍수가 끝났습니다. 먹구름이 걷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에게 이제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뒤틀어진 것들을 올바르게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과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정상으로 돌이키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In your life, 여러분의 삶 속에서, in my life,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잘못된 관계들과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신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정상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드디어 홍수가 끝나고 바람이 불고 땅에서 물이 빠져나가고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노아를 또한 기억하셨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며,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이 세상 가운데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이 용기와 소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사 그들을 일으키시고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키시고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